사랑하는 자들아, 통곡이라는 거 앞을 통자시오 울곡자예요. 아프단 말이야. 뭐 가정사, 육체, 교회사, 국가사, 기업사, 각양각색의 그 아픔을 말할 수 없는 통곡의 눈물이라는 건 영혼육이 다 아픈 겁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나나 교회나 그렇게 통곡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움직이는 비밀 열쇠라고 이 성경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이 간증한 겁니다. 또 내 목회 40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통곡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음성을 듣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통곡을 하면서 내 부모 형제들을 변화시킨 사건, 또 통곡을 하면서 정말 재판에 해결된 사건들, 또 통곡을 하면서 병에 고친 사건들, 각양각색들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는 예수께서 찾아오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걸 지금 나 인성 과부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는 왜 하나님이 된다라는 걸 너희가 안 된다라냐, 그 자체가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순종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너는 죽으리라는 게 살아났어요. 너는 망하리라는 나라가 살아났어요. 근데 죽고 망하고 어둠 속에 이제 오게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살아난 사건들이 통곡의 기도라고 얘기한 겁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다.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리겠냐. 하나님 거짓말 못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와 병과 가난과 고통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준다.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다. 예수는 여러분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을 다시 예수가 와서 아담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줘가지고 에덴으로 복귀시켜주는, 천국으로 복귀시켜주는,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인성에 한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았는데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행여 미고가 통곡을 하고 울며 갈 때 예수께서 그것을 찾아와서 여인아 울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나는 생명이여 부활이라고 죽은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 7장.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영혼육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손이여 기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박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손이여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박사 왜냐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두 손을 두고. 그러면 난 전 세계를 나 역시 십자가를 지고 항상 죽음의 사자밥을 메고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죽는 거고, 배가 파손되면 죽는 거고, 자동차가 뒤엎어지면 죽는 거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각양각색의 전 세계를 37년 세월을 더 알았어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서쪽 가을 붉은 노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기여기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나도 그랬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기여기지 않고 이 길을 간 거예요. 또한 이 길을 또 가요. 돈을 수억을 주고 수십억을 준다는 데는 안 갑니다.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지만,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온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했습니까? 반드시 대한민국에서는 잠잠한 역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열린다는 전대미문의 기적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올 걸 믿어야 된다. 자, 이 통곡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창세기 볼 것 같으면 창세기 21장에 보세요. 가로되 자식을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당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에게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느니라 하시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여기 볼 것 같으면 사막에 나가면 사막을 많이 가봤으니까요 물이 없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니까 마주 바라다 보고 방송 대고 그랬대. 통곡했다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하갈아 왜 오냐 내 아들이 죽는 걸 볼 수 없나.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아들을 볼 때 그때 이 방송 대곡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생수가 옆에 미치미치다 터지는 역사를 봤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나 누가복음 7장 잘 들어요. 오늘 생생한 간증과 사진들을 다 보여줄게요. 그 시대 그 역사 하나님이나 이 시대의 역사 하나님이나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고넬로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에서 치아이스가 로마 헌병 대장이지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셨으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되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자기 위에도 이제 영관급이 있고 장군이 있겠죠. 지시하면 따릅니다. 이 군인들이 복종하지 않는 건 군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거죠.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라.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기 때문에 만물을 복종하여 말씀 밖에 없다는 시인한 걸 믿어 두 손에 이 소문을 듣고 시인한 겁니다. 이건 이방 민족의 첫 번째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시인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기사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리라. 그 당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겠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로마에서. 근데 그가 자기가 위에서 지시오면 그냥 순종하는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그가 명령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깨달은 사람이지. 사람은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종이 이미 강건하였지라.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은 순간에 어디 미국 땅에 있든 저 중국 땅에 있든 일본 땅에 있든 여러분의 가족도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걸 믿어 두 손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 시대 간증이에요. 난 이 시대 간증을 해줄 거예요. 이 시간의 간증을 요새 있던 사건을.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나인 성으로 또 가는 겁니다. 그 고넬로의 종을 내 믿음대로 되라 할지언데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고침받은 겁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라.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오시고 불쌍해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서 그 관에 손을 얹으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진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아르헨티나 집회를 딱 마치고 났는데 집회를 마쳐야 돼. 어느 목사님이 내 차를 타러 막 쫓아와 울면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이수정 목사님 여기서 귀신 떠나고 보던 걸 봤으니 여기서 명령만 해주십시오. 기통업관을 놓고 난 다음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난 고넬료 믿음 같은 거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날 와서 간증한 걸 믿어서 그 딸이 와서 간증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 하갈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이 통곡한 사람이 누가? 한나라는 사람이 너는 어린애 못 난다고 이럴 때 하나님께 통곡을 하니까 태문이 열린 걸 믿으면 박사 태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이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태문이 열려서 여러분 사무엘이 낳았다고 기록된 것이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하갈이라는 여인이 통곡을 했고 한나라는 여인이 통곡을 해요. 그럼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통곡한 사건이 이 이사야서 38장에 나오죠.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념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심히 통곡하니. 이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넌 죽으니 너희 가정에 유언을 해라 이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과거에 일한 걸 기억해서 심히 통곡을 했는데 어느 정도 울었냐? 이게 우는 통곡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볼 거면 이렇게 한다고.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나는 제비같이 제제제제제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악마하나이다. 그러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갈이 방송 대곡한 것과 한나가 방송 대곡한 것과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방송 대곡한 것과 나인성 과부가 대곡한 것 너도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러 쫓아와요. 그때 강을 건너면서 30절에 사무엘하 30장에 통곡을 하며 울면서 맨발로 걸어가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압이 가서 목을 탁 쳐 죽인 사건이 있는 걸 믿어 봅시다.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에 가리우며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이 죽인다고 반란이 압살롬 얼마든지 싸워서 이겼을 텐데 아들이 그러니까는 어찌할 수 없고 울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걸 믿으면 박사 아들까지 죽여버려요. 생각.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울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을 때 눈물 흘린 건 상상을 못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사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바쳐준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은 걸 믿어 박사 칭함을 받았다. 왜 예수께서 이와 같이 통곡을 하며 애통하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절에 다니던 내가 절을 다 파괴하고 제사를 다 파괴하고 내쫓겼어요. 우리 집안에 풍비박산이 된 겁니다. 난 내 어머니 잘 섬겼습니다. 난 효자였어요. 농담이 아니고. 내 아버지한테도 너무나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나에게 모든 걸 넘겼기 때문에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딱 그러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요. 또 살티조 집회를 했더니 뭐 좀 좋지 않은 이상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통곡을 했어요. 내가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을 봐라. 하나님, 내 어머니가 나갔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받고 주님을 받는데 어찌 갑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런데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그리고 통곡을 하고요. 어머니는 아랫방에 자고 난 2층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네 어머니를 내보는 게 어딨냐? 내가 너에게 학자 고치 말하고 학자처럼 알아듣는 능력을 주겠다고 나를 위로하시는 게 그때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서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노라.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란 겁니다. 난 목사 아닙니다. 이때 너희 어머니를 내어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너희 어머니 팔았냐? 아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내보낸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시고 있던 어머니가 그래도 난다 긴다 하고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서. 근데 이거 딱 듣고 얼마나 놀라는지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몸부림칠 때입니다. 모든 부귀영화 다 뒤로 하고 이 길을 가야겠다 결단하고,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알아요. 홍해도 갈는 걸 믿어봤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송장도 살리고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얻게 하고 있게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게도 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어족이 갈아야 죽어 악취가 바라게 하고, 앞으로는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 이상이 다 죽을 겁니다. 세계가. 이 하늘은 체질에 녹아버려. 두루마쳐 이 땅은 체질에 녹아버릴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지겠지요. 지금 뭐 AI라는 거 다 예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고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그러니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비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나는 그 당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시가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뭐 거의 하루에 그 당시에 뭐 7-8시간 기도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요. 나는요 아침마다 깨우치고 학자의 혀를 주고 학자의 길을 아침마다 내가 너를 깨우치고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는 걸 믿으면 박사 그 은사를 주겠다는 게 나에게. 내가 그 당시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야 석학들처럼 말하고 석학들처럼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간 적도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어머니 나가고 나보고 내 친구들은 대풍사장 미쳤다고 난리치고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들을 하고 거의 다 눈물 없이 살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예수를 봤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내 삼촌, 내 동생들, 내 친구들 욕하고 때리고 주먹에 의도 맞고 상이 날아가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게 굳게 하시죠.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의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가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같이 먹히리라. 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는 걸 믿어 봤어. 하염없이 울었어요. 울다가 들었는데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뒤돌아시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 그러고 들어오더니 나를 내쫓으는 거예요. 나가! 그 담대했어요. 나갈게 어머니. 그때만 해도 나는 기사를 두고 살았어요. 그러나 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살았어요. 나가자. 차에다 옷만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인복유치원을 갔어요. 그때 유경사업을 시작해서 대학까지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내 부모의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인복이라는 건 내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까지는 했지요. 대학은 못하고 난 목사가 되려고 왔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인복유치원 지하실에 가서 가자. 양복만 가지고 지하실에 가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고 밤마다 울었어요. 그랬는데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소문을 들은 솔로몬 제가, 다니엘 제가, 이상관이라고, 이 천주교 사목의원이에요. 나에게 예수를 증거했던 친구인데 아주 막연했지요. 세무서원에 있었는데 그때 뭐 부모의 유산이 그 상속세 많은 걸 여러 가지 알다가 아는 친구인데 나에게 예수요.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나야. 그래. 어떤 일이야? 집에서 내쫓겠다면서 그래. 소식도 빠르내겠더니 걱정하지 마. 그 길 건너 구원회가 건너가면 내가 집을 50평 2층으로 잘 지는 곳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나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박수 칠려면 치고 가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며, 나 인성 과부가 올 때 예수를 준비했다, 예수가 다가오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며, 똑같은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다음 내가 이런 지금 얘기하는 거, 성경에 있던 사건으로 내 걸어오는 눈높이 사냥물 없는 사 먹을 때 눈물 없이 올 수 없었던 거예요. 사업으로도 내 꿈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업하고 유경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 뭐니 해도 뭐니라는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 다음부터 난리가 나는데, 이 기도원에서 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박노영 장로하고 그 박종수 목사가 이번에도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아래 성전에 사람의 죽은 걸 1시간 넘도록 기도하는 거 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난 거 보고 놀랬다는 얘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가 지금 남미 통화를 해가지고 살티저 집회가 굉장히 지금 어려우니까 교수들 기도해라. 그러고는 지시해놓고, 그때 갔을 때 헤르와르도가 20년 전에 집회했던 곳입니다. 근데 헤르와르도가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이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니까 그 아내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다 죽어갔다고 살려달라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래서 살려줘가지고 이 내 집회에 찾아왔던 걸 믿어 두 손을 들어 그걸 띄워봐. 이 사람의 박수 한번 쳐줘요. 이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남편을 살리고 믿으면 박수 남편을 기도. 또 새벽 2시 정도 세르몬데 연락이 왔어요. 누가? 우리 현숙이가, 목사님 나오나가 다 죽어가요, 죽어가요, 살려줘요 하고 옵니다. 남미에서 오는 겁니다. 야, 전화를 귀에다 대. 야, 이 악한 더럽신아, 가라 가, 이 더럽신아. 깨끗함을 받고 이번 집에 와서 도와준 걸 믿어 박사 도와주는 역사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안개운이, 정말 우리가 그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면 그 아내가 병원 옆에 골목 가서도 청회장 목사님 여기 가서 울면서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내 남편 살려달라고. 우리도 여기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병원에서 장례 준비해라,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살아났냐 한번 보자 말이에요. 여봐, 이런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포르투갈을 여행 갔다 온 걸 믿으면 박수, 야수장 보여줘. 박수 쳐줘. 장례 준비를 해라. 내가 포기 안 하면 살잖아요. 애통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되돌려 보내주고 믿어 박사 되돌려 보내줬다는 거예요. 김창국 장로도 그런 걸 믿어 두 손 들게 하며, 전인수 장로도 그런 걸 믿어 박사 전인수 장로도 그런 걸 믿어. 왜 내가 포기하느냐? 왜 하나님을 과소평가해? 네가 애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구해받냐는 거예요. 전인수 장로가 인천을 찾아왔어요. 깨어나서 제일 먼저 목사님께 감사해서 인천을 찾아왔어요. 김교수 권사하고 같이. 그렇게 거기서도
신장로 사건 그 교구 식구들이 애통하고 살려달라고 난리쳤어요. 박수 좀 쳐줘요. 일어나봐. 박수 좀 쳐줘. 어떻게 그러겠어요? 이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게 하여 통곡을 하며 기도했다는 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합니까? 나사로가 졌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나인성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알았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통곡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오르는데 예수까지 눈물을 흘리고 나도 죽은 지 나흘 된 송장이 살아난 겁니다. 박수치라. 그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며 두 손 들가며 11장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 돈을 벌어서 두 여동생을 먹어 살리던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기억 같은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가 얼마나, 아버지도 없고 내 어머니가 혼자 내가 모셨는데 이놈아 예수가 야수에게 미쳐서 집을 딱 나가는데 내 심정이 찢어진 걸 누가 알겠어? 응?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때 예수의 눈이 흘머지니 나의 말과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야 예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찾아오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걸 믿어 박수 치고, 여러분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살린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며 누가복음 8장에 통일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옥토에 떨어져야 돼요. 장로,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되는 꼬라지가 없다는 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는, 배움의 끝은 실천이에요. 배움의 끝은 실천이라고. 믿음은 실천해야 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소용없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 보라도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믿어 두 손이야 망이 일어나는 걸 믿어 박수치야. 안 되는 걸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걸 믿어 박수야. 기적이 다가오는 걸 믿어 두 손을.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는 마귀가 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갔다. 오늘 이 추석 말씀에 뭐야? 통곡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비밀 열쇠라는 것을 이걸 잊어먹게 하는 겁니다. 너도 되냐? 이건 답이에요. 공식이에요. 공식만 하면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못해요. 난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쌀티존을 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쌀티존을 놓고 그전처럼 기도를 하네. 은퇴가 내가 이런 걸 봤다.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가 광고해 준 거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오늘 이 말씀은 애통하는 자 위로받을 거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통곡을 하는 날이면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비밀 열쇠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믿어 두 손, 망한 게 일어나게 믿어 박수야.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거 믿어 두 손이요. 원수를 갚아주는 거 믿어 박수치라. 이게야 다윗의 애통하는 소리에 아들까지 죽인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 오늘 이 말씀도 듣고 가서 그냥 까먹는다고. 문제 울면 되는구나. 울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 되는 거예요. 학처럼 제비처럼 비둘기처럼 내가 울부짖나이다. 내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 왜? 원통해서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못해. 난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외국 나가면 우크라이나에서도 내가 가스 먹고 죽을 때 여러분이 통곡으로 기도했죠. 나도 통곡으로 기도했어요. 살아 들어오셨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하는 자이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하기 위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병에서 해방시키는 걸 믿어 박수치라.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이걸 너희가 간증하라는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게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걸어왔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집이 없을 때, 쫓겨났을 때, 내 어머니가 있을 때 계속 내 형제들 구원하는 거. 지옥을 봤으니까, 난 천국을 봤으니까. 그래 얼마나 눈물이 나요. 거기 가는 거 보고 막지 않고 없잖아. 벼랑을 나가가는 소경을 막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시요. 한 지붕 밑에 잠을 자고 한 밥상에 밥을 먹는데 예수 믿고 올 적에 탁 죽으면 지옥 불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에요. 돈과 명예와 쾌락과 구차라서 두려워서 전하지 않잖아요. 많습니다. 너에게 물음 나는 거야.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있다. 내가 너에게 핏값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보면서 주님 가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어요. 방송에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 왜들 저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을까? 하나님의 일에 좀 소망과 꿈을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는 걸 믿어.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을 더하는 걸 믿어. 두 손 기적을 일으킨 자의 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걸 믿어. 복받은 자 더 복받게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능력을 더 주는 걸 믿어. 박수고 지혜를 더 주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부족함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는 걸 믿어. 박수로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1절에 그랬어요.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다 주는 걸 믿어. 아끼지 않고 준다는 거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다 주는 걸 믿어. 두 손을 들어가며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자고. 거기에 또 애통하는 게 지금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이 고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가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신 걸 믿어. 박사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울면서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부터 구원받으라 그랬어. 모든 기점은 나부터 구원받고 나부터 건강하고 내 사업부터 내 가정부터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교회부터 살려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그 다음에 남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내가 망하면 많은 사람이 비웃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나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박사 나부터 일어나. 지금 이 예배 와 있죠. 목사님 깨달았어요. 그런 너고 나고만 비밀이다 그랬어요. 난 비밀이 많은 목사입니다. 상담은 해주고 난 다음에도 엉뚱한 나발을 다 불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죠. 그런 거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따라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가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진 걸 믿어. 박사 대한민국에 여러분 판결나도 잠잠할 체하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이 기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면 박수치라. 그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믿어. 두 손이여 성령의 충만하면 잠잠해지는 걸 믿어. 박수야 귀신도 잠잠하고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여 병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수고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어. 두 손이여 천사가 돕는 걸 믿어. 두 손이여 하나님이 친히 도우시는 걸 믿어. 두 손 저가 네 귀에 바람과 파도를 잠자고 귀신아 가라하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넘어가지는 포도나무라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까도 그 사람의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내가 안수하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더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설교가 여기 예수님 피자 죽겠다는 거야. 어떤 그 사람은 영안이 뜨는 거 봅니다. 내가 네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 이게야. 내가 받은 성령 여러분도 받은 걸 믿어. 두 손, 여러분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인 걸 믿어. 박수야, 그분이 하나님인 걸 믿어. 두 손 들고 애통하는 자를 찾아온다고 얘기하면 깨달아야 돼. 애통하는 자를 찾아온다는 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요.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예수께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가 귀신이 알아봅니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웠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에 나갔더라. 그 당시 있던 사건을 쓴 겁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가로되 군대라. 때로 군대가 죽은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귀신이라는 영혼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올챙이 새끼 같아요. 사람의 정자 같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가 뭐 수십 마리 수백 수호 다 들어왔어요. 난 직접 봤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 영혼을 내가 봤으니까. 내가 천국 들어갈 때 내 영혼이 어떻게 가서 딱 그런 게 들어가니까 변화되더라고. 썩을면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데 가로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음부가 누굽니까? 이 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무적행을 갑니다. 그 다음에 희고 큰 보좌에 와서 시판을 받아서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믿어. 박사, 우린 죽었다가 낙원에 가서 쉬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아. 그네들은 세 단계를 거쳐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기한에 참은 무정에 갔다가 그 다음에 희곡금 보좌 왔다가 지옥 가고 우리 여기 지금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희곡금 보좌에 있다가 천국에서 상을 받고 왕도 되고 뭐 10골 5골 살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베드로에게 그 생선을 고소 먹인 걸 믿어. 박사, 떡을 줘서 먹은 것처럼 먹고 마시고 파티도 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일거리가 있는 걸 믿어. 박수고 예배를 드리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춤을 추며 찬양한 걸 믿어. 박수시작. 그래서 AI에 대한 거 우리 신학생들에게 AI 교육시켰죠. 이번 수요일에도 내가 AI 박사에게 교육을 시키려다가 내가 직접 강의에 혹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분이 무슨 사업상 일이 있다길래 그것도 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 AI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신영심 전도사가 나에게 결제만 들어올 때 내가 뭐 AI를 활용해라 그랬어요. 여기 앉아 있겠죠. 예, 알았습니다. 그 아는 게 없으면 망하면 전화기 하나만 가서 전 세계로 움직여 전 세계 용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그러니까 그랬어요. 오늘 아까도 우리 뭐 박사가 장로가 그래요. AI 교육을 들어 다닌다는 거. 박사는 달라고는 안 하겠어요. 박사 장로에게. 구청에서 오는데 20만 원씩이래. 근데 시니어들은 10만 원만 주다가 거기 가서 2주 동안 교육받는데 그래서 박사로 달르구나 그랬어요. 아는 게 없으면 할 일도 없는 걸 믿어. 박사 알아야만이 자유가 있는 걸 믿어. 두 손 들여 배우는데 늦추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사 노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 들여 꾸준히 배우면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럼 자유를 아는 것만큼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배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지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때가 피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군대 귀신들 같은 게 무덤가에 있던 게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린 자에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산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그 사람의 군대 귀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전파되라. 내가 변화된 걸 간증하니까 내 가족을 다 구원한 걸 믿어. 두 손, 내 동생들이 목사가 된 걸 믿어. 박수가 간증하는 거야. 이 시대의 역사에 일어난 거나 지금 일어난 거나 뭐가 달라요? 그 시대 그 역사에 일어난 거. 여러분의 확실한 간증이 있어요. 아까도 그래서 이영구 장로가 죽어갈 때 그 박권사가 하염없이 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또 박권사가 다 아파 죽겠다는 거야. 이영구 장로가 하염없이 통곡을 하는데 김영복 권사가 가서 얘기를 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수술하고 다 죽어간다 그랬어요. 통곡을 하고 막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다가 올 때 시편 30편을 봐라! 음성을 들어가지고 그의 아내가 살아난 걸 믿어. 박사, 의 아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오는데 사람들이라도 모르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나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한 걸 믿으면 박사, 무덤으로 내려가죠. 이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간증한 걸 믿어. 두서요. 그래서 아내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박수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들, 여러분의 기업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을 하고 얼마나 기도했나. 잠언 자답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장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는 걸 믿어. 박사, 저녁엔 죽을 것 같은데 아침에 살아나는 걸 믿어. 두 손, 하룻밤 눈물의 기도가 홍해를 가르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며 수없는 성,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라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찾아가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소.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여, 들으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 여호와여, 나를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찬양도 못하고 하나님이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한 걸 믿어봐서 춤을 추게 되고 어젯밤의 괴로움이 아침에 기쁨이 됐다고 얘기하면 두 손요, 춤이 되게 하시면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띠를 띄우고 춤을 추는 역사가 있다는 게 애통하고 통곡할 때 나타나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아멘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눈 덮인 사냥물 없는 사막을 걸어올 때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를 반겨주는 분이었던 걸 믿으면 박수 부족함이 없게 해줬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걸어온 길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단 안에 1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어요. 건설회사가 막연하 전하고. 그래서 30억의 부도가 나야 돼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줄게.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는 자기 그 회장실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 옆에 있는 모 건설에서 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 회장이. 그러니까 회장님 어디 계시냐니까 회장실에 있다니까 눈물을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모르겠다고. 비서가 손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눈물을 가.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근데 은행에서 30억 나왔는데 자네가 먼저 쓰세요 하고 찾아와가지고 30억을 줬어. 찾아온 거예요. 어느 우리 교회 장로가 어려움 당한데 눈물로 기도했대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갖다 주더래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눈이 번쩍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번쩍거리지 않아요. 무엇을 안 해줄까봐 그러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한 걸 깨달은 사람은 두 손을 들가며 마태복음 5장 4절의 산상수훈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걸 믿어 박사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8장의 나인성에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죽었을 때 그 아비가 애통하는 거예요. 이에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애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니 혈류 근원이 즉시 나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지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이렇게 옹이하는데 누가 손을 대요? 예수께서 가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한 걸 믿으면 박수야. 나도 사람을 안수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안수할 때 이 사람의 증거가 날탱인지 잘 익은 건지 금방 알아요. 대보면 금방 대화보면 압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게 자기 믿음대로 옷자락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둬도 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라고 동행하면 두 손 들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가 엎드려 그 손에 댄 영과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증거를 간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쌀티저 가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 찢어버리고 난 가짜 못살아내는 겁니다. 난 돈 1원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주는 거 가지고 먹기도 하고 다 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친구들에서 맛있는 거 사잡았어. 방송실에 들어오면서 그 여러분들이 뜨시는 사람들이 성경헌금 땅끝 예수들의 성경헌금 주고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복음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난 가서 설교하고 단돈 1원 받은 적도 없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까는 살아있는데 죽게 된다고 찾아왔는데 죽는 거야. 근데 예수 만난 사람이 다 병 고침 받은 걸 간증하는데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이제는 야이로가 무릎 꿇고 살려달라는 겁니다. 울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남의 말 듣지 말아라. 네 믿음이라. 네가 애통하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니까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신데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에서 이를 아비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나 가서 아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전하라고 얘기하면 박사 듣는 자라는 거예요. 통곡을 했다고 나오고 믿어 두 손이여. 내가 용산을 찾아갔을 때 아무나 따라 들어오지 마시오. 그 사부인하고 아들하고 며느리만 들어오시오.
울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요. 믿음이 없는 자를 데리고 일어나면요, 그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믿음이 없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거든. 박수로 멍에를 매지 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이요, 회개도 용서하는 겁니다. 두 손이요, 3번씩 부인한 자 베드로도 용서해서 수제자가 된 겁니다. 박사 수제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걸 믿어. 박사 심히 그가 수제자가 된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 속에 통곡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며 주여 삼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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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두 손을 들고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을 시작.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인다. 우리 교회 지교회에 세금 문제가 맞았어요. 그래 나한테 와서 기도원을 찾아. 얘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눈물을 보면 사람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기도하고. 그래 같이 찾아갔어요. 그 세무서에 찾아가니까 눈물이 막 나니까 애통했어요. 얼마나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70%를 감면받은 걸 믿어. 70%를 감면. 또 서울교회 오는 장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찾아가. 그때 갔더니 뭐냐면 70%가 아니에요. 그건 90%를 감면받았어요. 내가 여러분의 거짓말 하겠어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국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는 걸 믿으면 박수자. 검사도 돕는 걸 믿으면 두 손이요, 판사도 돕는 걸 믿어 박수고, 의사도 돕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과학자도 돕는 걸 믿어 박수고, 만물이 돕는 걸 믿어 두 손이요, 악한 자도 돕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눈물 앞에 하나님과 사람이 약한 걸 믿어 박수 쳐야 된다. 박수 쳐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은 참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받고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받고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도 다 잡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다 일어나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는 하나님 힘차게.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망 거치방향으로 비워 즐거워
영혼이 다 소라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라. 네 영혼이 자자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득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응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어다.